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따먹지 말라, 먹지 마라 명령했는데 뱀이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뱀의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노고가 들어왔어요. 생로병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옥 가는 자들이 천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첫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순종을 통해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 생활할 때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테스트에 합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2절을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쉽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데리고 가실 때는 언젠가. 불만스럽습니다. 불평스럽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주시질 말든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지 말든지 이건 너무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보시기 위함이십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테스트를 당할 때가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잘 봐야 합니다. 시험은 이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와도요, 이기세요. 아멘. 특별히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눈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 차 운전하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하실 때, 운행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고 나면 은혜가 안 되고요, 잘못하면 생명도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또 잘 살아야 돼요. 설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의해서 잘 자기를 성찰하고 또 자기를 살펴서 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복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설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시험이 올 때 순종을 통해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한산 그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질병이든 사고든 어떤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자식의 문제, 교회 문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시험은요, 꼭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라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이걸 알았나 봐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 감당토록 하셔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 정말 사랑하는 독자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 거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제 갑니다. 3절을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에 갑니다. 네, 하루 저녁 이렇게 밤을 자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아마 저 같으면 아내하고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해요?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맙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은 즉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즉시하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 그 물질에 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을 즉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가면 내가 꼭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그때 결정한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그때는 딱 결심하고 이제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딱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순간 마음이 슬슬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1,000,000원 헌금을 드리기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500만 원으로 깎여. 지금 웃는 분들은 다 경험한 분들이요. 그렇잖아요. 500만 원으로 깎여.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상의하면 100만 원으로 깎여. 아멘. 100만 원으로 깎인 것도 하면 다행이야. 그런데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100만 원이 아까운지 몰라. 또 깎여. 아예 안 드려.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즉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부흥회 할 때 참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김명호 목사님, 강사님께서 순종은 즉시 해야 된다. 그러면서 3가지 생각을 말해 주었습니다. 순종은 뜸들이면 안 된다. 순종할 때 3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둘째, 내 생각이 있고, 셋째, 마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한번 따지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때는 정신 차려지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깎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 마귀 생각이요. 마귀 생각은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하나님과 상치도 있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요, 거짓말쟁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 죄가요, 엄청 큰 죄예요. 우리는 순간 거짓말하는데요, 제가 시편을 읽다가 거짓말하는 지가 심판받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심판하시더라고요. 멸망하시더라고요. 2가지가 시편 초반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왜 큰 죄냐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순종은 복을 가져오지만 불순종은 화를 가져온다. 아담의 불순종은 지옥을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천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 앞에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하죠. 그렇지 않고 내 생각에 가면 절반 50%로 다운되고요. 그 다음에 마귀 생각이 오면 0%로 0%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사라하고 상의했다면 아브라함은요, 사라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서 칼을 가져와서 나를 죽이고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사라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 준다고 얘기할 때 사라가요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하고요 최초의 논쟁이 일어났어요. 네가 웃었잖냐? 안 웃었는데요. 그게 사라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웃은 거죠. 아이 경수도 끊어지고 내가 지금 아기를 낳는다? 웃긴 저 하갈이나 가능하지 어떻게 나가
이는 여자 노릇 못하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오는 동안 이삭을 낳고 한 17년 정도 이렇게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상의하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예 하나님 생각 속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중과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준 산으로 가는데 3일길을 갑니다. 3일길.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따지거나 물으면 안 돼요. 왜요? 왜요는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를 하나 잡아왔어요. 나만 아람 나라, 수리아, 아람 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적대적이죠. 그리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어요. 그런 가운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어느 날 나만 장군에게 나병이 생겼어. 나병이 다른 말로 무슨 병?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문둥병. 이거는 드러내면 격리됩니다. 장군님은 뭐예요? 장관님은 뭐예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숨어 지냈는데요. 숨기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 앞에 자기 몸을 보이면 살게 삽니다. 그 병 치료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병 낫기 위해서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수행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거하는 곳에 가서 그 아주 행차가 대단하죠. 그러니 내가 병 고치러 왔으니까 내 병 좀 치료해 주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문전박대합니다. 문전박대. 나와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내가 아람 나라의 장군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속국은 아니지만 속국과 같은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나와보지도 않고 방에 처박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우리나라 담에색에 있는 강들은 요단강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좋은 강인데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우리나라의 강에서 몸을 담그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괘씸해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수행원 중에 한 명이 장군님 그래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그보다 더 큰 명령을 해도 장군님이 들으셔야지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장군이 생각하니까 맞아. 그래서 남한 장군이 좋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궜어요. 담궜는데 나병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안 났어요. 2번 담궜어요. 안 나요. 3번 담궜어도 안 나요. 점점 열받치는 거예요. 막 화가 나요. 사람이 열이 나면 얼굴이 어때요? 불이 나. 붉어져요. 붉어져. 그래가지고 5번 들어갔다 나와도 6번 들어갔다 나와도요.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행원들도 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장군의 얼굴 쳐다보고 장군은 아까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수행원 쳐다보면 그런데 마지막 한 번이니까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끝자락에 복이 많다. 순종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지금도 구원이지만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에 심어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말씀 생활이에요. 그게 순종 생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돕니다. 6일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침묵해라. 조용해라. 왜? 돈다고 이 성이 무너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 사람들은 따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끌림을 받아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13바퀴째 돌 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고 함성을 부르게 했어요. 와! 시작! 그랬더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끝에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산을 샀어요. 금광을 샀습니다. 저희 육촌 내형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금광에서 금을 캐가지고 부자가 됐어. 야, 참 그런 축복을 받았어. 이홍구 내형이 있는데 금 때문에 부자가 됐어. 근데 어느 사람이 금광을 샀는데 아무리 파도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금이. 그래서 지쳐가지고 팔았어. 네, 산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샀나 봐. 한자를 파니까, 한자가 몇 센치지? 30cm요. 한자를 파니까 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노다지. 노다지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따라서 한자를 더 파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도 한자를 더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도 한자를 더 기도하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도요, 한자를 더 읽고, 아멘.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벽녘에 아침에 동이 틀 때인데 배를 좀 띄우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피곤하고 졸릴 때입니다. 바다로 얘기하면, 갈릴리 호수로 얘기하면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상식적으로 깊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말씀이 먼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분 말씀이 대단하네, 그리고 아멘 순종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우리 강사 목사님 그러대, 깊은 데가 멀리라고, 멀리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때 자기를 깨달아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때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가 그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은요, 오늘날 말씀에 있어요. 아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요, 말씀이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강사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4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네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째가 주의를 얘기했어요. 주의.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11조를 얘기하고 또 하나 네 번째가 제사장을 얘기했어요. 제사장. 근데 제가 진짜 여기다 하나 더 말씀을 넣고 싶어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될, 선악과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건드리면 안 돼. 11조 건드리면 안 돼. 제사장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제가 하나 묵상하다가요. 말씀은 더도 안 되고 빼도 안 돼. 말씀은 건드리면 안 돼. 아멘. 이걸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안 돼.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5절 보세요. 5절에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0절까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5절.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에게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참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종들은 여기 있어라. 왜 그 종들을 여기 있으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들이 종들을 데리고 가면요. 우리 주인님이 미쳤나 봐. 아들, 저 칼로 아들을 제사 드리려고 하나 봐. 그래서 말리면 하나님 뜻에 순종 못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우리는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여기 5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반드시 뭐가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여기 5절 중간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처음에는 1인칭 단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때는 우리가 너에게 돌아올. 그러면 여기에 이삭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로써 우리 선지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6절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한다. 어떤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다 17살에서 20살까지 거의 이런 나이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왜 아들아 왜 아니 번제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짐승이 없죠? 이삭이 여기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뭐가 없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 성숙한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 함께 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뭐를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비록 이삭을 드리고 그리고 없어도 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게 5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질문에 8절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여기서요. 9절에 보면 저는 아브라함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그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냐.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갔으면 사단이 납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 나이 정도 되면요. 아버지가 칼을 잡을 때 이삭이 나이가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나이예요. 아버지는 100세가 넘어가지고 지금 100 거의 20세가 다 됐는데 아버지 손을 팍 잡으면요. 아버지가 불불 바들바들 떨 수 있는. 그리고 야, 너 더 세게 잡아. 너 나도 못 질르겠다. 제물로 못 드리겠다. 더 세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칼을 뽑았을 때 차라리 이삭이 반항 좀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 피부치를 어떻게 이 아들을 칼로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아빠 미친 아빠 막 그러면서 욕이라도 하고 뛰어서 도망가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반항 한마디 안 했어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침 뱉는 양을 욕하고 침 뱉고 그렇게 난리 부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곳 한산 모리아 땅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을 때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벨려고 할 때까지, 쪼개려고 할 때까지 이삭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삭처럼 이렇게 순종할 수는 없을까? 진짜 아브라함은 칼을 내리쳐서 이삭을 쪼개려고 합니다. 그때 11절 너무 하나님이 급하신 것.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읽어요. 12절 여러분들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 시간에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90살 잡수신 어른이 있어. 여기 86, 7세 잡수신 어른이 있어. 100살까지만 제가 놓고 보겠어요. 100살까지. 그러면 90살 잡수신 분은 몇 년 남았어? 그러면 87세 잡수시면 몇 년 남았어? 그것도 보장 받아, 보장 못 받아.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사는 게 나아? 왜 대답들 안 해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고 하나님께 심는 게 낫지. 그렇죠? 매일 일은 남모르잖아. 하루하루 살잖아요. 그러면 여기 40살 잡수신 분은 몇 년 더 살아? 60년도 보장 못 받았어. 차라리 어떤 때는 이런 생각해요. 야, 우리 엊그저께 90살 잡순 여기성 목사님 진짜 짱짱하셔. 그래가지고 여기성 목사님은 참 부럽습니다. 그랬어요. 90살까지 저렇게 살 수는 없을까? 저렇게 건강하게. 90세예요, 90세. 멋지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보장받아요? 주님 앞에 갈 때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는데 모태에서 적신으로 와서 적신이 그리 돌아갈 때 믿음으로 산 것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도 그 무거운 몸, 그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왜? 천국의 영광을 봤으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봤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미쳤다고 해도, 노아가 미친 영감탱이 비도 안 오는데 방주 짓는다. 그래도 앞사람 뒷사람 그 김첨지 박천지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여기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끼지 마세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시간 아끼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몸 아끼지 마세요. 때로는 물질도 아끼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끼면요, 하나님도 나를 아끼십니다. 그냥 내 사랑하는 그렇게 아끼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도 안 줘. 하나님이 나에게 시편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 조금 이따 읽을 텐데 그 쌓아두신 은혜 베풀고 싶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아주신 거예요.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여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이 가져온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불순종의 두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했어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라면 저는 첫째 모세를 얘기하고 싶어요.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이 불순종을 통해서 누보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못 들어갔죠.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요, 민수기 20장에도 나오는데 두 번 이제 사건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 하나는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사건은 초기 사건이고 민수기 20장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인데, 초기 사건 때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이 원망하고 짜증 부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명하여 그랬어요.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반석을 쳐라. 그럼 하나님이 물 주시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쳤어요. 그때 물이 콱콱콱 쏟아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제 또 가데스 바네 그 무리바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사건인데, 이때는 하도 백성들이 뭐 원망, 짜증, 분만, 불평하니까 모세도요 견디다 못해서 막 화를 내죠. 그래 이번에도 백성들이 막 물이 없으니까 또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애굽에 뭐 애굽에서 우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때 여기까지 끊어내 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하냐? 막 그러면서 짜증 부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지팡이 잡고 그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지팡이 잡고 네 형 아론과 함께 이제 올라가라. 그리고 내 목전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가 아니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반석을, 지팡이 어디 갔어? 반석을 딱 명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두 번 빵 쳤어. 몇 번? 여기 성경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불순종한 모세를 향해서 12절 읽어봐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아론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기 두 가지 죄가 나오는데 첫째는 믿지 않은 죄야.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아멘. 따라서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내 목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조심할 게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신앙생활에 대해. 아멘. 우리 성도끼리 이래도요 서로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한 예는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끝난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이겨요. 그런데 무거운 팔이 내려가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져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바위에 모세를 앉혀놓고 두 손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손을 드는 동안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 백성을 괴롭혔다.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다 진멸해야 돼요. 완전히 왕부터 짐승, 어린 남녀노소 할 것을 다 죽여야 돼.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좋은 짐승을 남겨놨어. 그래서 사무엘이 왔는데 딱 보니까 아각이 있고요. 그리고 짐승들이 울음소리가 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울왕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우리 오늘 박길령 장로님이 기도 대표로 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을 오늘 인용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박길령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기도 시간에 주셨는지 몰라. 자, 여기 제가 성경을 읽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읽어봐요.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저는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여기 첫째 복이 16절,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여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읽어요.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읽어요. 18절 시작. 또 네 씨로 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다. 자,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첫 번째 복은 후손에 대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깁니다. 히브리 민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때문에 우리가 천하 만민, 여기서 천하 만민은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은 성전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봐요. 성전의 복이 나오는데 꼭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 여부스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여기 보면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이 지어져요.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전에 아버지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의 땅 주인은 여부스 사람 오르란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데 다윗이 인구조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 기근이 3년 동안 임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개월인가 쳐들어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병이 사흘 동안 임하는 거. 세 가지 중에 택이라라고. 그때 다윗이 연병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7만 명이 죽어요. 몇 명?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막 두 손 들고 가슴을 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전데 왜 이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천사가 심판의 칼을 멈춥니다. 여기는 희생의 곳이에요. 여기는 예배의 장소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했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예양교회가 순종을 통해서 2025년 이 설 명절, 이제 우리는요 2025년 양력 1월 26일인데 오늘 내일 모레 글피는요 2025년 음력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아. 옆 사람 시작. 새해 복 많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맨날 새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예양교회에,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시다.